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순복음 지구역 부흥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보다 더 지역장 구역장은 선배시고 또 빨간 가방에 또 명예를 갖고 계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계신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멋진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명예의 전당에 빨간 가방을 들고 휘날렸던 그 전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구역 부흥과 교회 성장에 있어서 성성, 그 다음에 사도성, 이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성성입니다. 성성. 실제로 거룩한 품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레위기 11장 또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여러 가지 율법들 또 계명들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구역이 부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후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죄를 모르는 초연의 상태, 이 순수성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담이 왜 아담이냐면은 우리 언어적으로 아 소리가 날 때 이게 이 초성이 이게 처음 언어예요. 처음 언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앙 하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런 거 같죠? 예. 그리고 뭔가 깨달았을 때 아 라는 소리로 화답해요. 그리고 처음 깨달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자가 들어가요. 우리말 해석이에요. 우리말 해석. 아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 처음 시작이고 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담이 어떤 소리냐면은 이 호흡하고 관련이 있어요. 호흡.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으셨잖아요. 이 호흡하고 생기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좀 이렇게 뭉치고 그러면 담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호흡이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피를 통해서 순환되지 않으면 이게 결리는 거예요. 결리는 거. 그래서 그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처음 음절 아 그리고 사람의 처음 사람을 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름답다. 그리고 말을 하다라는 뜻이 그 담이라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말을 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으로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왜 아담이에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몰라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 순간순간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와는 왜 하와예요? 예, 그거는 내년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밀을 저도 좀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셨구나.
그리고 그가 말을 했기 때문에 담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초연의 처음 상태의 이 순수성, 이것을 회복했을 때 바로 부흥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부흥을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순수성,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 지교육장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바로 그것이 부흥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구역을 부흥하고 교회를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고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수성, 그 거룩함은 하나님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겠다 말씀해 주신 그 접붙임, 그 관계를 우리가 아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후에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가치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어요. 우리의 처음의 그 순수성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순수성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기름 부으심이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 충만함, 그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첫째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찬양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 그래서 제가 오늘 주여와 능력의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이 성성을,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루시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지면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퍼. 그러면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그건 계명성이라고 표현하고, 또 에스겔 2장에 보니까 그 안에는 보석이 있고 소고와 또 비파와 또 강포와 교만이 있다고 얘기해요. 모든 악기가 그 루시퍼 안에 들어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식이 자신을 찬양하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포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이 찬양을 절대로 우리가 루시퍼에게,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신을 떠나볼 때 바로 수금을 켜서 악신을 떨쳐버렸다고요. 그래서 시편의 한 75편, 150편 중에 75편을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시로 영광을 돌렸는데, 처음에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막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들어져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고난 때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2편에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편 145편,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처음에는 원망의 그러한 소리를 시편으로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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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흘러나가면서 마지막 그 시편의 모습들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찬송의 이 능력을 다윗이 되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지구역장들도 지구역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찬양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 집에서 혼자 계실 때도 찬양을 하세요. 부흥의 놀라운 열쇠는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구역장들 얼굴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또 지구역 모임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 있는 찬양들 있잖아요. 자기가 잘 부르는 찬양들 집에서 많이 연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의 놀라운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찬양해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 사역지가 이게 김포 성전이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의 김포 성전. 그 김포 성전 발령받아 딱 갔더니 찬양하는 사람이 5명 있어요. 형제들이. 제 청년부에 갔는데 5명인데 이게 앞에 2분이 앉아 계세요. 의사 선생님 형제였는데 그 2분이 앉아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5명. 그리고 저까지 몇 명? 8명. 근데 너무너무 이 찬양팀이 뭐랄까요? 헌신을 하더라고요. 찬양에, 말하자면 찬양에 자신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청년 회원들은 아무도 없는데 찬양팀 청년 회원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청년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찬양 때문에 그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신나게 같이 찬양했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증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8명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때 30명이 됐어요. 30명. 왜 30명이 됐냐? 그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아이디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를 옮겨라. 시간대를. 그래서 3시에 드리던 걸 1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30명이 되더라고요. 30명. 와, 별로 놀라지도 않네. 예, 한 100명, 200명, 500명 돼야지 놀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참했다고요. 8명에서 어떻게 이걸 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도 여의도에 많은 사람들만 보다가 그때는 김포가 이제 좀 시골스러웠거든요. 눈이 오거나 막 그렇게 어두컴컴해지면 그 고촌에 있는 그 언덕을 못 넘어갔어요. 차가. 그래가지고 그 숙소에서 이렇게 자면은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후. 새가 울어. 새. 무슨 새인지도 모르는데 막 울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30명이 왔어요. 그 뒤에 또 지구역장 이렇게 옛날에 했던 그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역들을 편성하고 또 어떻게 또 더 펼쳐갈까요? 그랬더니 무료 스키 대회를 가져라고요. 그게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열심히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무료 스키 대회를 가져라. 그래서 저기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에 가게 됐는데 그랬더니 50명으로 붙더라고. 무료라고 그러니까. 와, 대단해요. 근데 그때 김두식 장로님, 여의도 장로님
법조 섬기는데 우리 담당 장로님인데 그때 달러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달러가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달러 좋아하시죠? 예, 뭔가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무료 그 스키 대회를 통해서 또 CCM 대회 갖고 막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움직였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50명, 60명까지 이렇게 많이 나올 때 60명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명에서 300명 늘었다고 책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8명에서 50명, 60명 됐으니까 책을 쓰려면 제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이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열국을 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나침판을 가져라라는 얘기예요. 나침판. 한쪽 편에는 범선인데 중세 시대에 이제 범선을 이렇게 탔는데 그때는 이제 방향성이 좀 없어가지고 나침판을 꼭 두었습니다. 갑판에 두고 저 돛대 위에 하나 두고. 그래서 이 갑판에는 좌력이 있어가지고 이 나침판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잘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돛대 위에 승무원을 올라가게 해서 그 방향을 잡고 망대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한 일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에게도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라고 표현되죠. 인생이라는 바다를 우리라는 나라는 배가 이렇게 항해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나침판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할렐루야.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지역 예배, 구역 예배를 이렇게 행할 때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읽는 수준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각주 같은 거 살펴보고 할렐루야. 또 말씀에 대한 그러한 예화들 어떤 나에 대한 체험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되새겨 보셔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이것이 핵심인데 우리 지구역 부흥과 교회 성장의 핵심인데 이 찬송과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습득되고 또 그것을 펼쳐나가야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기름 부으심이. 그냥 때우기식으로 하면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장들이 기름 부으심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의 나침판이 되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잘 상고하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당시에 원시 부족 같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시 부족. 아무 가치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이 문명사회, 문명 공동체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생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내가 복음을 나타낼 대상에게 잘 전달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지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도성, 성성, 거룩성 이외에 사도성으로 우리 교회 지구역의 부흥과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성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때 그것이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사도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것이 성장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베드로 고백.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엘리야 혹은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대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놀라운 고백.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교회를 세우는 말씀의 터가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러기에 이 고백의 터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단 사설들 그런 것들을 구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근본, 이 기준을 잘 재야 돼. 척도로. 그랬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흘러나오게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지구역의 부흥을, 교회의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초 안에, 말씀의 기초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가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전파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명.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서 우리가 사도성을 갖게 되는 말씀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이 가치가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린 사도성의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우리가 되고 또 이 사도라는 직책, 직분, 이 놀라운 직분과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바로 그럴 때 지구역이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성 안에 첫째로 사명자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져 있습니다. 사명자. 에베소 4장 11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바로 사명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기에 바로 이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구역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닫고 맡은 바 직임,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치, 그런 자부심, 그러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저기 분당에, 여의도에서 보면 분당교회, 예전에 분당 성전이었죠. 분당 성전에 이제 용인 담당했거든요. 용인 담당. 용인 담당 하는데 멀어요. 이 교회에서 집까지 47km 편도가. 그래서 새벽에 막 차로 달려가면은 누군가 막 쫓아와요. 막 BMW 벤츠들이 막 쫓아와요. 내가 그 예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새벽에 새벽 예배 나가라고 막 쏜살같이 달려가면 저하고 경쟁 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쫓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47교회 편도에 다니면서 또 용인까지 다녀야 됐어요. 용인.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생스럽다고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 지역에 동백지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동백지구가 들어오는데 때는 이때다. 내가 교회를 성장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역장 한 분이 그 지역으로 이사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장을 해보시겠냐고 했더니 자기가 지역장을 하겠대요. 좀 높여야 돼. 구역장 여러분, 지역장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구역장에서 이제 지역장을 높여줄 테니까 나랑 같이 전도하고 교구를 세워보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꼬셨어요.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당차시죠. 그 집사님이 함께 이제 동백교구를 이제 만드는데 그분이 발이 넓은지 막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사람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교구가 됐어요. 한 교구가 되고 지금은 그 분당 성전에 한 성전이 돼 있더라고요. 분당교회 한 성전, 동백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지역장하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이 명예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명예나 자부심이 이게 마음에 새겨 있어요. 저의 의예요, 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뭐 조금 부족하고 막 좀 그럼 하나님 저 이랬었죠?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 거 아시죠? 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 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친근감 있게 아마 대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적으로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이 살아온 세대들 그 시간들도 열심히 일해 오신 것 저도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지역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을 잘 알죠. 저도 청년 때 이제 구역장을 했었거든요. 이 구역장을 하니까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맡으면 그 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또 같이 교회 가고 또 나올 때 차 한 잔이라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그렇게 저희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 수고가 뒤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우리 지구역의 부흥과 교회 성장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명자이심을 더욱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사명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또 내일을 힘있게 용기 있게 펼쳐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지역장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막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만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셨죠?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은 청춘입니다.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아셨죠? 예, 힘을 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더라.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를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 둘째로 구원자, 구원을 받은 자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로서 멈춰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지구역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지구역이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잘 드러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지구역을 성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잊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에 각질이 붙거든요. 자꾸 마음의 각질을 벗겨내야 되는데 찬송을 통해서 벗겨내셔야 돼요. 그 순수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마음의 각질을 벗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지역장, 구역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놀라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명자이시고 또 그 의를, 그 지역장, 구역장이라는 그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고 명함을 내밀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명함을 소유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사도행전 2장이 잘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두 번째 오늘 4강 성성 거룩함을 회복해라 그리고 사도성 그 사명을 내 것으로 잘 만들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순서를 맺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여기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가르침을 받아서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교제 가운데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약소 하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작은 것으로나마 서로 교제할 때 떡을 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인간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사명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저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 지구역장, 구역장에 기름 부심이 없어요.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면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질 수 있어요. 방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 43절의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까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남는 것을 서로 나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넓어야 돼. 넓어요. 내 것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아량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지구역장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45절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까지.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네이션 했다는 얘기죠. 누군가의 필요, 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손길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구역장 하기에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성성이에요. 성성. 거룩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우리 지구역이,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 동백 교구를 만들 때 저와 그 지역장님 마음을 같이 했잖아요. 또 거기에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붙었는데 또 이 지역장을 잘 섬기더라고요. 아유, 지역장님이 잘 하시는데요. 뭐 그렇게 겸손하게 늘 얘기하세요. 아유, 지역장이 왜 잘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파탄 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기에 겸손과 온유의 마음, 순전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고, 이런 교제들이 계속 부릴 듯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잘 드러난 것,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기름 부심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계속해서 사명자인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지역장 구역장으로서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능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변화가 있게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거룩함을 다시 한번 되찾으시고 사명의 그러한 길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지역장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